리스너가 좀 작아서. 세팅은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상한 마음에 억눌려 있진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무게에 눌려 있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것들을 이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상한 것들, 죄된 것들 남김없이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그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오
같이 십자가 지고 주 전하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앞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온전한 선을 앞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한 분의 선함이, 그 사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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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없으나, 주님 그 가운데 어떠한 것도 선하게 온전하게 드릴 것이 없으나,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예배 가운데 주인 되셔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모인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권자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자로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개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동안 1절로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형제님들만 3절로 고백할까요? 구주의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아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놀라운 그 사랑.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에 나의 전심의 마음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속한 자를 이렇게 주신 제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하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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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자유케 하셨으니 주의 안에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상함이든지 뒷모습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묵상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로 고백하려 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넣어서 하나가 온전히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온전한 선을 이루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자로 온전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 속한 자로 새 정체성을 입은 자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 더 이상 나의 죄를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 상한 것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온전한 자로 여기시는 그 사랑만 신뢰하겠노라고 주님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한 나를 공격하는 것들, 나를 해치는 것들, 내 안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주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니 주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나의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그 선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오직 그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들어주시고 주님 눈 들어 주의 사랑을 보았을 때에 주님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케 됨을 온전함을 얻는 주님 그런 자로 다시 한번 새 정체성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상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에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두려움과 평안함으로 자유하게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불안과 좌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녀되게 붙잡아 주세요.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몸은 멀리 있으나 마음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모든 자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현 목사님께 지식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과 은혜 부어주십시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또 그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주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연휴 같은 때는요, 뭐 TV 특선 영화나 아니 뭐 TV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하트 시그널이나 환승연애 같은 연애 프로그램도 좋아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요, 프로그램마다 포맷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엽서 한 장, 작은 글귀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그 손글씨를 통해 우리의 진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로 따지자면 추신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부분까지는요, 바울이 말로 불러주었을 때 대필자가 이제 받아서 쓴 편지였다면 이 마지막 부분만큼은 바울이 직접 붓을 들고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하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즐거운 희열에 겨워서 그 대상을 굳게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려 번역하자면 자랑한다는 이 번역을 그것에 사로잡힌다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그 마음을 무언가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은요, 그 내면이 텅 빈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 육체의 자랑 같은 그런 세상의 지지와 인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신앙인의 삶은 그런 세상의 자랑, 육체의 자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임을 친필로 꾹꾹 눌러 담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겉면을 보면서 지난 수련회 과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강사님은 크게 2개의 과제를 주셨는데요. 그 하나는 복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았다는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2번째 과제는 이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삶이 이 숙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십자가에 사로잡힌 삶이 어떤 변화를 낳게 되는지를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그 마음이 십자가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보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했다.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곧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담학 심리학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잘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그렇게 자존감 때문에 생긴 문제로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는 이유 모두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좀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사람을 적어도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단지 자존감을 높여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자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그렇게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충분히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약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며 마음이 부패하여서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는 말이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로 인해 나의 죄와 나의 정체성은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흠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듯이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좋게 보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그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까지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날에 섰을 때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완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선행, 죄로 오염된 선행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주시고 또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궁전 창 밖으로 그의 어린 자녀가 멀리 들판에서 꽃을 꺾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 자녀가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 담고 화려한 리본으로 묶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리본은 자녀가 꺾고 있는 그 꽃이 바로 왕에게 바쳐질 선물임을 의미하는 리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 이 어린 자녀는 아름다운 꽃만 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 자녀는 들판에 잡초도 그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또 웅덩이 옆에 있는 엉겅퀴까지 그 바구니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왕에게 드릴 선물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쓰는 자녀가 안타까웠던 왕은 이 어린 자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오른편에 앉아있는 맏아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어린 동생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구니 안에 있는 잡초와 엉겅퀴를 모두 제거하고 왕의 정원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꽃들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그런 모든 잡초들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채운 다음에 왕실용 리본으로 다시 꽃바구니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왕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왕궁으로 들어가 선물을 드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여기 제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요, 바로 우리의 이런 잡초 같은 행위들을 대신하도록 마련하신 완전한 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잡초 같은 죄로 가득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간 그 생생한 경험을 자신의 찬송가의 가사로 남긴 분도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을 작사한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수도사입니다.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수도사가 지은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단순히 어떤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위해 만든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신앙의 경험을 찬송의 가사로 이렇게 적어내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시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성취하고 뭘 이뤄내지 못해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주를 생각할 때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나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게 될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며 우리에게 상 주실 그날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로잡힘으로 인해 이러한 은혜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주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좋을지를 상상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자랑에 대해 못 박혀 살아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란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세상과 나와 세상이라는 이 양쪽 모두의 방향에서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이 바울에게는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부각하여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요, 그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란 완전히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는 삶이란 말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는 말은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지배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는 것은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상 더는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세상을 숭배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자아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꿈이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강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선이 내년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이번에 내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대통령 되는 일이 더 힘든 일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통령 되는 것이 별거 아닌 일입니다. 별로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에서 되든지 야당에서 되든지 우리는 대선의 과정을 지켜보고 한편으로 누리며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염세주의로 속세를 탈피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자유함 가운데 적절히 누리며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이 세상에 대해 정체성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운동이나 책이나 영화나 여행 같은 강아지 키우기 같은 그런 관심 주제별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공유하며 함께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사는 삶을 수동태를 표현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 못을 박을 거야. 세상이 나를 못 박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진다라는 수동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상에 대해 못 박혀지는 그 삶은요, 먼저 십자가에만 사로잡혀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것에 따라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힌다,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곧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나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죄를 짓게 되는 것도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지배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코 나의 마음에 지배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사로잡힐 때,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서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사람은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품거나 열등감을 품지 않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자아실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비판에도 목매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을 그 십자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요,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막에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나고 만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 사건은 이제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결별하였음을 매일매일 재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과의 결별을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되풀이하며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맞추어 나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헬라어 완료 시제는요, 종종 현재 시제로도 번역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현재 시제로 번역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라는 현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는 것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똑같은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에게 재확인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되풀이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 예배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고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 목표를 성공이나 자아 실현 같은 것에 두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날마다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둔다면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렇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앞서서요,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뭘 살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무엇을 볼지 말지 혹은 무엇을 할지 말지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혼자 고민하면요, 아무래도 결국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하는 쪽으로 모든 이유들을 대게 되고요, 그렇게 결정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똑같은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 본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는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민해주고 상담해주면서 내 생각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요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가지고 다시 똑같이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요, 그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보고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생각해보고요, 내가 상담해준 그 결정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이걸 할지 말지 볼지 말지 선택하는 그 결정이요, 만일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이 선택에 있어서 후회를 크게 하지 않을 결정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이 큰 가정 앞에서 고민해 보면요,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오늘 선택하기로 결정한 그 행동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그리스도께 우리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가득히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자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점점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지고 세상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에 맞추어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헌신되어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담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여전히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음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이 못 박아지고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주님 십자가에 껴주시옵소서. 세상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헛된 욕망들을, 헛된 욕심들을 밀어낼 때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좋고 주님의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을지를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욕망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지스로 드리게 하는 거룩한 욕망과 거룩한 마음들을 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삶 안에서 날마다 중노라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 나라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복음이 어떻게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지를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사로잡히고 십자가만을 자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광고입니다. 1, 2청년부 연합 예배가 3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남양교회 1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고 이후에 각 청년부 유튜브에 또 업로드됩니다. 네, 99명까지 오프라인 예배 참석 가능하고요. 기간은 10월 10일까지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 수칙 안내하겠습니다. 교회에 올 땐 가급적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실 앞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QR 체크인 해주시고 2청년은 방문대장 작성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된 의자에 앉으실 때도 최대한 간격을 넓혀서 앉아주시고 교회 전체에서 음료 및 음식물을 섭취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최근 2주 이내 확진자 동선과 일치하는 곳을 방문하였을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관심 주제별로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8가지 관심 주제별로 모여서 자기소개와 주제별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게임 주제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임 선택하신 분들 다른 거 선택해 주시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학습 세례식과 평신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10일 3부 예배 시에 있고요. 교육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었고 문답은 10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각 청년부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보려고 했던 영상이 평신도 성경학교 관련 홍보 영상인데 혹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답니다. 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네, 마가복음 산책 이완희 목사님이 수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교리로 만나는 하나님은 김세현 목사님께서 목요일 오후 3시에 해주시는데 네,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하시면 되고 이거 유튜브로 진행하는 거라서 꼭 이 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보이시는 계좌로 아래 형식대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단주의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무료 상담주의, 무분별한 설문조사주의, 전화번호 요청 거절, 교회 밖 성경 공부 금지, 동아리 단체 및 이름의 정확한 확인 등을 부탁드립니다.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운 모임에서 접근하시면 목사님께 바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네, 회비 안내 광고입니다. 청년들의 생일 선물, 경조사비, 군지체 선물, 선교사님 후원 등으로 사용되는 각 청년부 회비를 납부해 주세요. 주보에서 금액과 계좌를 확인 후 각 청년부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우 모신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섬김이들의 안내에 따라 주제별 연합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1청년 금요 기도회는 밤 9시에 줌에서 진행됩니다. 이청년부도 금요일 밤 8시에 밴드에서 리바이블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청년 김채연 청년입니다. 네, 1청년 추가 광고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캠페인은 지각하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있는 예배하고 탭 게시판에 그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인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추후에 시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9월 생일 축하가 있어서요. 생일 축하해 주실 MC 두 분이 올라오실 거예요. 네. 빨리 와주세요. 약간 MC라고 하니까 웃긴데. 부담스러운데 네. MC 아니에요? 오늘 두 분이 9월 생일자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떠밀려서 그쵸 올라오게 네, 나왔어요.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네. 네, 화면에 그 9월 생일자 명단을 띄워주시면 오늘 혹시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앞에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오세요. 네, 명단에 있으신 분들 저기 한 명 보이는데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와,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나오세요. 저기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민길이 나오세요. 민경이도 아까 봤는데. 우리 손잡고 오세요. 저희 형제님 한 분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나오세요. 우후, 나오세요. 얼른 나와주세요. 그러면 저희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생일 때 뭐 했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쪽 이 무대 경험이 많으신 총무님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돌의 김채연이고요. 저는 아직 생일이 오지 않았는데요. 내일 모레입니다. 저는 회사 갔다가 저녁에 친구랑 밥 먹을 예정입니다. 저는 2000년 조은혜고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생일이었는데 네, 이렇게 종종 생일이 추석하고 겹치는데 그러면 그냥 약간 추석이 더 주가 되는 느낌? 그래서 네, 이번에도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네, 추석 때도 그냥 생일 때도 가족들하고 네, 시간 잘 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8돌의 김남옥이고요. 저도 생일이 아직 안 와서 9월 30일이 생일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는 게 상당히 쑥스러워서 하루 더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을 해서 뭐 딱히 생일 파티랄 건 없이 그냥 간단하게 외식 정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이영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결혼하고 첫 생일을 맞아가지고 와이프께서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떨의 김재원입니다. 추석이랑 겹쳐서 친척들이랑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98돌의 임보경입니다. 저는 생일날 아이자요 팀이랑 만나서 교제했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1돌의 진민경입니다. 생일 때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1돌의 진민길이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친구랑 만나서 놀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복합니다로 다 같이 손 뻗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끝나고 네,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 인사는 끝나고 남아로 하겠습니다. 다들 옆에 보시면서 집에 가지 말고 같이 모임하자고 네, 그런 의미에서 끝나고 남아 같이 인사하실게요. 네. 여러분 끝나고 남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할 건데요. 빨리 띄워주세요. 아직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사장님팀 나가주세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강대상이랑 출입구를 확인해 주시면 네, 각자 모임별로 모임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는 여기서 모이면 되겠다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자리 이동하나요? 네, 바로 자리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책, 여기 희주 목장 여기 앉아 있는 쪽이 책, 그리고 여기가 영화, 자취, 뮤지컬. 그 책 뒤에가 이제 반려동물, 여기 뒤에가 여행, 여기 뒤에가 운동입니다. 이쪽 분단 뒤에 네. 운동. 그리고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 없어져서 마세요. 다른 거 마세요. 선택해 주세요. 지금 자리 이동하고 한 번에 이동할게요. 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셔야지 빨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여기 책, 영화, 보여주세요. 자취, 뮤지컬, 보여주세요. 반려동물, 여행, 운동. 거기 뮤지컬, 자취 여기. 치. 건이야 어디가? 어디가 건이? 이거 뭐야 영화?